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고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함께 말씀 나누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구하며 나아갔을 때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좋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뒤에 있는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요한복음의 좀 특징이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오늘 말씀에 나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 성전 청소 사건이 언제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시고 그 첫째 날 하셨던 게 이 성전 청소. 예수님이 전체 사역으로 볼 때는 꽤 뒷부분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고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두 번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이렇게 신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절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아는 건 중요하지만 이거다 이거가 진짜다 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요한복음처럼 바로 시작할 때였든 아니면 다른 복음서들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 그곳에 더러워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청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편의상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재물들을 성전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전세를 위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오셨는데 막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막 비둘기 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막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엎고서 다 나가!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것은 이유가 다 있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지금 우리 예배랑은 좀 다르죠. 실제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였어요. 동물을 데려와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수타를 드신 건가요 지금? 따뜻한 바람이 오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갑자기 나서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동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또 더 나아가서는 몇 주에 걸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은 건가요? 뒤에 좀. 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 해주실래요? 제가 할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동물 데리고 온 사람 없으시잖아요. 동물, 소를 끌고 와야 된다. 집에서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이 말이 뭐냐? 소를 끌고 오다가 소가 오다가 어디 돌풀이에 살짝 걸려서 상처가 났어. 그 소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바꿔서 갖고 와야 했어요.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데려가려면 힘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면 좋겠다.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편의성,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하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뭐였냐면 이 사이에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먼 곳에서 온 사람은 어쨌든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돌아가서 가져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제사장이나 성전 관리인들에게 나눴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서 10,000원이면 파는 걸 성전에서 사려면 20,000원, 30,000원 그 이상 돈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 곳에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으로도 재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야 뭐 관행이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여기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쓰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세만 내는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죠. 돈을 바꿀 때 수수료를 받았던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은 수수료가 12.5%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남자가 다 낸다고 생각했을 때 꽤 큰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예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제사 드리기 위한 거니까 용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기준에선 어떠했던 것이든 어떠한 이유가 있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합리화라는 명목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점점 낮추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준이 흔들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기 너무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발전된 핸드폰만 있어도 컴퓨터만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다양한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008년도에 군대에 갔거든요. 그때 소대장이었어요. 소대장 장교로 가가지고 저기 해남에 바닷가 남해 제일 남쪽이거든요. 한국에 해남에 그 땅끝 소초라는 곳이 한 30명 군인들만 따로 바닷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초. 소초장을 제가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거기 들어가서 바닷가를 경계하는 밤에 나가서 내복도 하고 낮에는 경계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거기는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여의도교회 예배 영상 CD를 그 녹음된 거를 그거를 보내달라 해서 받아서 그거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08년만 해도 아직 인터넷이라는 게 닦으시고 군대다 보니까 CD를 받아서 틀어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죠. 지금은 핸드폰만 하더라도 편하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해졌는데 예배 드리기 참 좋아졌는데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기는 참 힘든 시대를 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또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좀 있었죠.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도 집에 예배 드릴 때는 텔레비전 갖다 놓고 딱 앞에 가족들 옷 딱 챙겨 입고 정사대로 성경 갖다 놓고 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길어졌잖아요. 몇 달간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조금씩 자세가 틀어집니다.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소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옷도 편해지고 마지막에는 그분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밥 먹으면서 예배 영상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생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들었던 이야기. 집에서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더라고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내 마음, 또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신가? 오늘 말씀처럼 오셔서 청소하시진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회복과 변화,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과 모습들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구약의 시편 69편 9절부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볼까요? 이 말씀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69편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보니까 조금 더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니까 주변에 말하는 말거리,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 유대인들 눈에는 왜 유난이야 또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여라.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려버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부터 이 포로기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 다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지역을 이방인이 다스려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이 중요한 건 신앙이고 종교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다시 재건축해 준 겁니다. 새롭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의 성전은. 그리고 그 성전 공사가 오늘 말씀에 총 46년, 꽤 오랜 시간
공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시 재건축한 만든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예수님 말씀만으로 세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건물 이야기가 아니죠. 물질적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걸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어디서나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하늘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때마다 피가 필요했고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동물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의 피의 그 보혈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는 게 이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게 그런 말씀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더럽혀져 있던 것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의를 위한 것, 욕심을 위한 것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된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셨습니다.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청소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선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하십니다. 이분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고 또 주의 종이 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최자식 목사님도 이분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회개하라 라는 설교 제목,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입니까? 첫째,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로써 완전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면 무너집니다. 조만간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십시오. 이성봉 목사님의 회개하라라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사실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기준이 흔들려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성경처럼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몸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